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 통독, 기도, 절제와 문화금식, 사랑의 저금통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사랑과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 3월 28일은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또한 창립 8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고난주간 동안에 저희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전 6시에 유튜브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제목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성우 선교사님,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또 코로나 백신의 공급과 위축된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사순절 경건 훈련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멕시코 선교 현장과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제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각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낮고 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옵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여하게 하는 교회 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 심령에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이전보다 더 주님께서 원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사 어려움 없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고 믿음의 후사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사 낫게 하시옵고 마음의 평강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잘 적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밟는 모든 땅 위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멕시코 땅에도 축복하여 주사 베델교회를 중심으로 15개 종족마을 교회들이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직접 그곳에 가서 선교하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강건케 하시옵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화영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말씀 앞에 다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인쳐 주시사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쓰던 책상과 같은 그런 모양의 책상인데요. 짝꿍과 함께 쓰는 2인용 책상입니다. 그런데 이 책상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에 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줄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짝꿍끼리 서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줄이죠. 만일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한쪽에서 손이 넘어갔다 오면 상대방도 똑같이 손을 뻗어서 줄을 넘어갔다가 오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연필로 상대방 노트에 낙서를 하게 되면 그 짝꿍도 상대방 노트에 똑같이 낙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똑같은 양만큼 낙서를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한 만큼 갚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싸움이 더욱더 커지게 되죠. 이런 다툼에서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1 보복법입니다. 받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이러한 1:1 보복법은 구약성경 세 군데에 나타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7절로부터 21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그중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러한 1:1 보복법을 전문용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동해보상법 또는 동해보복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복수를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동해보복법을, 보상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네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동해보상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이 당한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갚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성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보았듯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누이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요. 그 성읍을 약탈을 합니다. 한마디로 과도한 복수국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1:1 보복법은 처벌과 복수에 강조점을 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강조점을 둔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이 동해보상법은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사적 보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느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재판관들을 위해 주신 법으로 개인이 직접 보복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또 죄인이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마땅한 형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이 동해보상법은 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법입니다. 피해를 준 만큼 동일한 형벌을 부여함으로써 특히 생명에는 생명으로 갖게 함으로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넷째로 이 동해보상법은 역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남을 해한 경우에 나도 동일한 해를 받게 된다는 이 내용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웃의 몸과 재산도 내 몸과 내 재산과 같이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이러한 동해보상법의 근본 정신이 오해되고 왜곡되고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 차원 더 높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특히 44절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용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얼굴이 달아오르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사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별로 달갑지 않고 쉬운 일도 아닌 것이죠. 옆에 짝꿍이 내 책상으로 넘어오는 것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여러분들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국어사전을 보면 용서라는 말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복수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받은 만큼 보상받는 것 또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로 기도할 때에 멈칫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은 아무리 우리가 용서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고 증오와 미움과 복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고 다 잊은 것처럼 생각하였지만 여전히 또다시 마음속에 있는 그 미운 감정이 봄의 새싹처럼 돋아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말로는 용서했다고 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미운 감정의 뿌리들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오늘 기도 내용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건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 행위를 조건으로 하며 하나님의 용서보다 우리의 용서 행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아시다시피 주기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 일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는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죄사함과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실 때 우리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이까 말한 것은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은 용서는 3번까지 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3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3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7번 용서는 랍비들의 3번까지 용서하라는 것보다 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시면서 파격을 뛰어넘는 파격애로 나아가셨습니다. 아시다시피 7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 곱하기 70은 단순히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후 예수께서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임금은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간청을 하게 되죠. 이에 임금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길에서 만나게 되자 그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조금 전 종이 임금에게 나아가 간구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료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종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되죠. 이에 이를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 다른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나아가 그 모든 일을 다 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기게 되죠.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종이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1만 달란트였습니다. 종의 동료가 빚진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고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고요. 1만 달란트는 무려 6조 원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10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하지만 6조 원을 탕감받은 자로서 1000만 원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있었던 동료들이 이를 보고 딱하게 여겨 임금에게 고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 죄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는요, 헬러어로 오페이레마로 빚 또는 채무를 의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비유와 연관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6조 원이나 되는 이 빚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액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큰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하셨나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오고 있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맞아주고 용서하고 그를 다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를 안고 또한 입을 맞춥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음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용서의 시점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겼을 때일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죄를 깨닫고 뉘우친 시점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한 시점이 더 먼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때부터 이미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게 먼저 용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여 그 용서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문제는 그 마땅한 일이 마땅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아직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용서해야 될 자들의 죄가 더욱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 서 있는 자로서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죄를 용서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내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용서라는 책에 보면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유난히 추위를 잘 타는 아들을 위하여 따뜻한 옷 한 벌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아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여 이 옷을 옷장에 걸어두게 되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 옷을 보기만 할 뿐 실제로 입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새파랗게 질려 온몸이 얼어붙은 채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날이 상당히 춥던데 왜 내가 준 옷을 입지 않는 거니? 너에게 따뜻한 옷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있다니요. 저는 제게 아버지가 선물로 준 따뜻한 옷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걸요. 그리고는 꽁꽁 얼어붙은 두 손을 아버지가 선물한 옷에 부비면서 손을 녹입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이 너무나도 답답하여 다시 말합니다. 얘야, 그 옷은 입는 것이지 그렇게 만져보기만 하거나 걸어두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내가 그 옷이 있다는 사실만을 즐기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그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고 아들은 추위에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아버지가 준 따뜻한 옷이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 옷이 무용지물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에 그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이 선물한 따뜻한 옷 앞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얘야, 너에겐 이것이 있지 않니? 이 옷은 너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이 옷이 있었는데도 저는 늘 추웠어요. 한참을 가엾게 아들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천천히 그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옷깃을 잘 여며준 후에 단추 하나를 정성스럽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얘야, 아직도 춥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아버지, 하나도 안 추워요. 아버지가 꼭 안아주실 때처럼 너무나 따뜻해요. 왜 제가 그동안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입으면 그 어떤 추위에도 끄떡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그 선물로 주신 용서라는 옷을 옷장에 처박아 두고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따스한 옷을 우리가 마땅히 용서할 자들에게 선물로 건네주는 저희들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 용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죄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자로서 주님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용서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시사 참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겸하여 받으신 주님, 이 물질과 저희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성별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착취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굶주림과 자연재해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틀란타 총격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당한 자들과 가족의 죽음으로 애통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의 현장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달려가는 주님의 팔이 되게 하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주님의 넓은 가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전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사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살아가게 됩니다. 사순절 경건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실천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용서의 삶으로 증거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현장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